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돛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아이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오늘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 그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임신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심히 앓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앓고 있는 상태가 갖는 뜻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복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 그 아이를 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심히 앓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직역하면 누워있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가 아닌 땅에 누워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고 낮추고 절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며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변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땅에 누워있는 다윗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금식하면서 땅에 누워서 슬퍼하며 우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다윗이 어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웠던 것이지요. 우리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며 저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어찌 반응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을 듣자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즉시 일어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에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던 신하들은 너무도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윗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운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고 그 앞에 나아간 것이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결정하시고 이미 진행하신 일이건만 내가 금식하고 슬퍼하고 운다 하여서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금식한들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슬퍼하고 울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간구한들 아이가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에 바뀔 수 있겠느냐? 이미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대답을 보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초심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 고백으로 신하들에게 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시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모시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서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만 구하는 삶은 이에 어긋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지속적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 다윗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밧세바와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전의 슬픔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26절 이하에 기록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는 장수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빠져 있고 장수들의 죽음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그 전장의 선봉에 섰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인간적으로 느꼈던 모든 슬픔들, 또한 왕의 지위로서 잃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들 각각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잊지 않으므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은혜가 가득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매일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